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이 눈물로 예수님의 이 발을 적시고 진짜 많이 울었죠. 그리고 그녀의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어떻게 행실도 좋지 않고 타락한 여자인 것을 알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빚주는 사람에게, 사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빚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빚진 자들이죠. 모든 사람. 아까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사실 빚진 주님한테 죄로 말미암아 빚진 사람이고, 이 여자도 사실 빚진 사람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빚준 사람이 두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의 그 낮은 마음과 애통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그 여자에 향해서 여자여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저 사람이 누구게 죄사함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사실 여기에서 의미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다 빚진 자인데 바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죄에 대한 양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이 죄사함이,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죄를 지을 때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뭐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그렇게 죄로 인하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주 앞에 와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아주면서 또 그 머리털로 예수 발을 씻어주고 자기가 가져온 가장 비싼 향유를 뿌려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자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죄사함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출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빚을 준 자고 또 빚을 어떻게 모두 탕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을 넘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항상 그 구약에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뭐 바리새인, 또 한 사람 뭐예요? 율법사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분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죠. 한 율법사가 나름대로 그 율법을 잘 아니까 주님께 나와서 사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렇게 그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설명, 어떤 비유 이야기를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난다. 그래서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제사장도 레인도 그것을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거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회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10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마리아 비유는요, 뭐 교부 시대부터 아주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아주 깊이 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굴까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대부분 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 강도가 누굴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강도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들이고, 여기서 강도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다 못 지키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벗겨버려요. 너 이런 죄를 졌다. 너 이런 문제가 있다. 넌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냥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율법을 가지고 난도질해서 그 사람을 다 들춰내고 옷을 다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때려서 거의 어떻게 돼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늘 범죄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니까 거의 영적으로 다 죽게 됐다. 이런 상태는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에게 그냥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긴 다음에 이렇게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이 서마리아 사람이 그 상처, 강도당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고 이렇게 말해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늘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사실 주님의 성령, 쉽게 말하면 성령이죠. 그분이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포도주는 보통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상처받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제 성령과 그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뒤에 보니까 주막으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니까. 어떤 자는 교부 시대부터 이 주막이 교회를 상징한다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어떻게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지켜주고, 또 다시 와서 거기에 든 비용이 있다면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 지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놀라운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그분은 뭐예요? 신선을 갖고 있어요. 또 그분은 우리 사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장 합당한 인성, 합당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의 인간적인 어떠한 인성의 모습에는 우리 사람을 이렇게 국률이 보는 마음, 사랑, 그런 어떠한 인자하심, 그러한 섬세함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잘 돌봐주고, 또 한편 신성적으로는 그분 뭐예요? 성령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성과 인성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놀란 그분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지키기로 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결국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에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거의 죽게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처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종교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아론, 선지자를 대표했던 뭐 미리암, 그러나 이 모든 아론도 미리암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아까 말한 우리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미리암은 선지자를 상징하죠. 선지자도, 제사장도, 율법도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여기 아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보면 13장에도 좀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사실 여기서는 비유로 설명을 쭉 합니다. 여기에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근데 거기에 그냥 포도원에 그냥 거기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지기. 사실 이 포도원 나무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스라엘 상기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해서 근데 3년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지기.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사실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니까 나는 예수님이 제가 뭐 기름도 주고 여기부터 보니까 거름도 땅도 파고 기경해서 거름도 주고 해서 좀 기다려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오셔갖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뭐 우리가 무화과 나무 많이 알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갈 때 시장하여 열매가 있는가 보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2분 분석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그냥 말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열매 없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알다시피 주후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하는 게 역사적으로 이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무화과 나무가 뽑혀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슈가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50년 이상 60년 이상 돼갔지만 요새 이스라엘 보면 뭐 진짜 강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냥 어떤 누구도 눈치 안 보고 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는 이는 이루 갚아준다. 누구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센 나라예요. 그냥 뭐 세계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공격하고 뭐 그 나라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자기들 행하는 일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가 보다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계 대부분 나라는 다 싫어해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결국 세계 유능한 지도자가 하나 나와서 그들과 추적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세계 중동의 변화 같은 걸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조차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안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울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조금 더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주 70년은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는 그리고 2000년 만에 나라가 없다가 뭐예요?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독립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났다. 그런 거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어떤 포도원 지기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시고 신약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고 알아지는 걸 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빚진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그 죄의 탕감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주를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때 율법의 준수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좀 더 군사적으로 더 이 주변 나라에서 강대국이 돼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